우리가 지금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내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아직도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또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때로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그것은 공포죠. 하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독생제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것은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죄가 다 흑암 속에 감추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그 수월과 같은 그 형편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이제는 두려움이나 부담이 아니라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가 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심정일 때가 많았죠.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그런 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인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네 어미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세포 하나까지 내가 온 마음을 기울여 지었다. 내가 너의 생각을 다 알고 있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와 늘 함께 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낳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똥기저귀 갈아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똥기저귀 갈아주는 걸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똥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그런 똥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를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똥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누구보다도 신경 써주고,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보다 더 아낍니다. 그것을 보면 내 엄마구나, 내 아빠구나,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꼭 낳을 때 그걸 봐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압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똥기저귀가 아니라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우리 인생의 죄를 닦아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만물보다 더러운 그 죄를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까?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낳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 마음은 시궁창보다 더럽고 세상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까? 나를 낳아 주셨기 때문이죠.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정말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 끝장나도 진작에 끝장났을 거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두려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확신으로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요,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몸은 늙었고 핍박은 일어나고 자신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교회는 돌볼 수도 없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교회들마다 문을 닫고 교회들마다 흔들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사도 요한이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이대로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인가? 이대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끝이 나는 것인가? 그런 답답함이 밀려왔을 때 그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뵙고 사도 요한이 고꾸라지죠.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눈물이 터져 나왔겠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밤모샘에 그 늙은 몸으로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사도 요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봐도,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걸 봐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에만 한국교회가 예배가 중단되거나 교회가 폐쇄된 곳이 9천여 교회가 된다고 해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정말로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능력이 없나?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축되어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나?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전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갈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끈을 바라보면서 그걸 붙잡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끝이 아닌 거죠. 끝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종들로 성도님들이 세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뭐 그리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안에도 끊임없이 의심도 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완전하고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어떤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집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자기의 삶을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분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답답합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는 화가. 여러분, 목회자도 이런다니까요. 우리 목회자들 안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그렇게 가슴이 옥죄어오고 마음이 답답한데 또 마음 한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갈망 하나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좀 경험해 보고 싶다.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고 내 삶을 정말로 옥죄고 내 삶을 정말로 자유를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두려운 하나님인데, 내 삶의 자유를 다 뺏어가는 하나님으로 알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좀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러한 수월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나도 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날 뜨거운 눈물과 함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날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제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나를 어려운 길로 내몰고 힘들게 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수없이 들었으나 알지 못했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인생은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끝을 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 계획대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그 고통과 아픔을 탄식했던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자신의 삶을 둘러싸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다윗의 기도는 그 악한 자들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 좀 멸해 주세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에게 보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 다 죽여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내가 미워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워합니다. 이렇게만 구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23절, 24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지만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나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정말 수월과 같은 환경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모함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편 되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 알았어요. 힘이 나요. 하나님 저들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들 다 멸망시켜 주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 속에 무엇 악한 것 있는가 보시고 내 마음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이제는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주님 저것들 다 엎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를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다윗의 찬양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